내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찬 기온을 온몸으로 느끼는 이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느낍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하여서 또 남은 금년 한 달의 마무리를 멋지게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인 마케도니아의 중요한 도성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는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터키 지역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사도 일행은 유럽인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이 네 사람은 당시 로마 황제의 직할 식민지로서 매우 중요한 도성이었던 빌립보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결실로 처음으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본문에는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인이 된 터키의 두아디라 출신의 아주 잣빛 고급 옷감 장수인 루디아라는 여인과 그 집안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이었던 한 여성과 또 빌립보 감옥의 교도관과 그 가족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누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으로 사는 삶,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성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서두르지 않고 며칠을 지역의 형편을 살펴보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도에도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사도의 전도 전략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흥망에 따라서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지중해 온 사방으로 이렇게 그들이 퍼져나가서 곳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머무는 곳에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준비해서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익숙한 랍비를 모시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익숙한 순회 교사들인 이러한 랍비들이 지역을 다닐 때에 그들 회당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랍비 출신인 바울이 회당을 선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로마에 살다가 추방되었던, 곧바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바로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 나오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의 식민 직할지인 빌립보에 살던 유대인들도 당시에 모두가 추방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을 수 없었던 바울 일행은 안식일을 맞이하여 기도할 곳을 찾다가 성문 밖 강가에서 모인 한 무리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그 강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실제 그곳에 가봤는데 그냥 냇가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 강의 한 지류입니다. 그곳에서 아마 여인들이 빨래하러 나갔을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터키 서쪽 소아시아 지역, 그곳의 두아디라라는 시에서 자줏빛 고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성이
복음을 듣고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복음을 받은 루디아는 자기 집 식구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정성껏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성문 밖 그 기도처소 강가에 한적한 곳을 기도처소로 삼아서 기도하면서 전도의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들의 기도처로 기도하러 가는 중에 한 여인이 뒤를 따라오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친 겁니다.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알아본 이 여인의 정체를 아마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기도 많이 안 하는 저도 알아차립니다. 아, 미친 여자구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왜 그러냐면 멀쩡한데 사람 가는데 뒤에 따라오면서 막 소리 지르면 그거 다 이상하게 보지. 제정신이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겠죠. 그 여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귀신의 역사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그런 점쟁이였던 것입니다. 그 점쟁이 여인의 신분은 당시로 보면은 주인과 자유인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었을 때에 제가 주인과 뭐라 했습니까? 자유인이었습니까? 실수. 주인과 종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었을 때 이게 방송에 나갑니다. 종의 신분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당시에 사람들 인정을 못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의 모든 것들이 주인의 의사에 달려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점을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귀신 들려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이걸 가지고 귀신같이 알아본다 그랬죠.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오겠어요. 그런데 점치러 올 때는 그냥 오지 않고 항상 복채를 가지고 옵니다. 그 복채의 수입은 종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되지를 못하고 그의 주인의 몫이 되었던 겁니다. 주인은 그 여성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수입에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시간을 용케 알고는 번번이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이 바울 일행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도 그렇고 전도에도 전략이 있는데 말이죠. 전략을 세우기도 전에 뒤에서 자꾸 따라다니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전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귀신의 지배받아 끌려다니는 그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은 바울의 마음을 몹시 괴롭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그 여인을 향하여 내가 무엇인가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심리적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아서서 따라오는 그 여인을 지배하는 귀신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오늘 이 자리에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사탄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해서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빠져나갔습니다. 여인은 비로소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여인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무속신앙에 빠져들거나 점치는 사람들 그 과정의 그 고통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죽 답답하면 점쟁이가 되겠어요? 무당이 되겠어요? 그 귀신을 떼어내 보려고 온갖 수단,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도 그게 안 돼서 그렇게 하다가 할 수 없이 무당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여인도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바울 사도의 이 선포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 제정신을 차리게 된 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주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을 내어쫓은 바울에게 분노했습니다. 용했던 점쟁이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주인들에게 소득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주인들은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고 거기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들이 고발한 주요한 제목에 앞서 지적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당시로부터 1년 전에 제4대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제국 내에 공공의 평화를 해치는 자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로마에서 축출하라는 칙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다신교적인 그러한 신앙에 거부감을 갖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로마 제국의 전체적인 하나됨을 자꾸 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주 좋지 않게 보고 있다가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특히 그 로마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보냈어요. 이 고린도에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것 때문에 로마에서 못 살고 나중에는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마는 거기에 그렇게 가게 된 것이죠. 그들이 고발하기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의 후손으로 로마 시민이란 자긍심이 특별했던 빌립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빌립보는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향유하는 로마 황제의 직할지예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군대에서 만기 제대하고 본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남아서 새로운 도시를 꾸며서 살던 사람들이고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주 도시도 규모 있게 아주 멋지게 그렇게 꾸며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로마에서 유대인을 축출했듯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미 벌써 제법 큰 도시인데 유대인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다는 것을 보면 이미 다 쫓아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고발에 관리들도 같은 한 통속인지라 더 알아볼 것도 없이 옷을 벗기고 매를 치게 했습니다.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그날 심히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으며 그 매로 터진 그러한 몸에 매질 이후의 고통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매 맞아보셨어요? 저는 군대에서 죽도록 맞아봤습니다. 그 매는요 사정없이 때리면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어요. 몸이 그냥 종이 말리듯이 말려버려요. 절대로 꼼짝 못하게 하는데도 아무리 지독한 사람도 입을 꽉 물고 있어도 때리면 그냥 몸이 드르륵 굴러가 저기 가버려요.
그런 매 맞을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상처를 치료받게 하는 대신에 중죄인들이 갇히는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매를 맞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 찬 기운이 전달되는 쇠사슬에 매인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당하게 된 그들의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깊은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는데 그들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는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의 귓전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만 해도 깊은 밤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맞고 고통스러운 육체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소리가 그 옥바깥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 그 느낌을 제가 가슴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이러한 간수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별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리며 사람들을 묶어 놓았던 그 사슬들이 쫙 다 풀려버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흔들릴 수 있죠. 우리나라는 뭐 그 지진이 그렇게 큰 지진이 안 일어나서 지진에 대한 뭐 공포가 별로 뭐 없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경주에서 지진 일어났을 때요. 처음 일어났을 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일어날 때는 그날 밤에 목양실에 혼자 가만히 있는데 뭐가 떨리더라고요. 아, 이게 떨리는데 교회가 막 흔들흔들흔들해요. 뭐 순간적으로 고민했습니다. 내가 뛰쳐나가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열쇠로 잠궈놓고 열어야 될 그 사슬들이 다 풀려버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것은 단순한 지진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다가 깼어요. 아니 지진이 일어나면 그렇게 혹독한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날 때 즉시 깨야 될 텐데 아마 한참 있다 깼는가 봐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간수는 옥토가 흔들리는 그 지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모양이죠. 아, 이것은 누군가가 옥문을 열어준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은 다 탈출했음이 틀림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순간 내가 내 직임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때 간수에게 내려지는 혹독한 고문과 그 형벌의 마지막이 사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책이 두려워서 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칼을 빼들어서 자기를 찔러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감옥 안에 바깥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보일 테니까요. 어둠 속에서 다급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등불을 들고 들어가 보니까 도망한 줄 알았던 죄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죄수들은 그날 일어난 놀라운 일에 겁을 먹고 도망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벌벌 떨고 감옥 속에 웅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람 말고는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의 영적 권위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고 정신을 차린 이후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문책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요? 다 그 자리에 있고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말을 받은 바울은 즉시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간수와 그 집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고 바울의 매맞은 자리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로서 다 세례를 받았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는 음식을 차려 주었습니다. 아마 저녁도 먹지 못하고 감옥 속에 그냥 쳐넣어놨던. 이제서 밤중에 간수가 그때 배고픈 것을 알고 음식을 차려 주었다는 거죠. 복음을 받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고발당한 신분이라는 것도 잊을 정도로 복음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서술하는 중에 참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몇 가지 전형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귀신의 얽매인 여종이죠. 귀신의 얽매여 점치는 여인은 육체적으로도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그들은 마음에서도 귀신에 붙잡혀서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귀신에게 매여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대로에서 미친 행동을 보이는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에 붙잡히면 자유가 없어요. 점 잘 친다고 무당되었다고 존경받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귀신에 붙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인생이 귀신에게서 노임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를 평생 동안 괴롭혀 왔던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귀신에 매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서 굴복될 때에 귀신은 쫓겨나고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얽매인 주인의 모습을 봅니다. 돈은 우리가 사는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무슨 필요 있냐 그러니 돈이 필요 없다는 분은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나를 자유롭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이 내 곁에 가만히 머물지 못하고 나를 얽매어 보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여종이 귀신 때문에 평생 고통당하다 그 귀신이 쫓겨나서 온전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던 자기 여종의 형편은 생각지 않고 귀신이 쫓겨나서 점 못 친다고 이런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가 금이 가고 부부가 갈라서고 이웃 간의 문제가 생기고 집안 간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중요하지만 돈에 매이면 우리의 삶에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옥간장수였던 루디아도 아마 처음에는 돈에 매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시의 여성이 바깥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상인으로 활동했어요. 두아디라에는 그 직조 기술이 발달되어 있었고 두아디라에는 이 물감을 들이는 이 채색 기술이 아주 발달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급 옷감을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그 현장에서 옷감 장소로 수거하고 쓰는 것은 이 판로의 어떤 뭐랄까요? 매출의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루디아가 그곳을 떠나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빌립보에 이런 것 같습니다. 빌립보 가보면요. 그 빌립보 지역의 옛날에 그 유적지에 보면은 아주 정교하게 시장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터가 보면요. 다 잘 되어 있는데 딱 잘 안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감옥. 감옥은 너무 이상해요. 감옥을 재수 가두는데 뭐 꼼짝 못하고 가두기만 하면 되지. 잘 지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부유한 도성인 빌립보에 이 상권을 확장시키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나니까 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움켜쥐기만 하던 사람이 아니고 나누고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거죠. 지위나 명예에 매인 간수를 봅니다.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문책을 당할 것이고, 죄수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그 자체가 명예의 손상이 옵니다. 어쩌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살아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죽으려고 했어요. 간수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종종 있습니다. 위기가 오고 오해를 당하고 무슨 문제에 봉착하니까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공직자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사회 지도층인 사람들, 그런 사람 많죠. 과연 우리의 지위나 명예가 목숨보다 더 중요할까요? 성경은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돈이나 지위나 명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돈이나 지위나 명예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갔지만 그런 억울함 속에서 화병으로 평생 세상을 원망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곳에서 오히려 감옥에서 빌립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옥토를 움직이시고 옥문을 여시고 그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간수는 죄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를 얻게 될 때에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바울이 믿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했는데, 내게 주어진 영생이 영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미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에게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귀신을 명령할 수가 있었고, 돈에서 자유하고 지위에서 명예에서 자유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바울처럼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금방 자결하려던 간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은 큰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절망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34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했습니다.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던 사람, 자신과 온 집안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위안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창조주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시오, 우리의 전 삶을 움직여 나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내 인생의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들어올 때는 힘들고 가슴 답답했던 문제들에서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자유를 누리는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자라는 사실을 마음을 열어서 자기의 전 삶에 모셔 드리게 된다면 죄에서 노임받게 될 것입니다. 귀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눌림에서 벗어나 마음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심령은 우리의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오늘 이 시간에 받아들이셔서 참된 자유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